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든 원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인 나에게 순종해라, 나에게 예배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처했다가 저들이 이제 잠깐의 자유를 맛보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인간 편에서 폐기하고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선민처럼 사는 거죠.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선민인데 이방인처럼. 그래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침략하게 하고 고통을 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주니까 우리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제국, 애굽 그 나라를 통해서 조약을 맺고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호받겠다. 이제 그들의 속국으로 상호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불순종으로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하는 지도자나 선생님, 저도 저희 가족들을 거반 다 운전을 가르쳤는데 운전을 이렇게 딱 할 때 보면 처음 저도 그랬었어요. 초보들은 자기가 운전대를 이렇게 쫙 잡고 있으면 똑바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계속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죠. 그러면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딱 잡아서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그러지만 삐뚤삐뚤하다가 넘어지기 직전에서야 부모나 가르치는 사람이 쫓아와서 뒤를 잡아줘서 밸런스를 유지해 줍니다. 누군가 잔소리하고 누군가 바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스라엘은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제 분노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백성 앞에서 서판에 이 행동들을 기록해서 책에 써서 당대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에게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호와의 법을 더 이상 듣고 싶지 하지 않아요.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는 패역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하다는 원문으로 보면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고집. 제가 참 고집이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고집이 셀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맞거든요. 왜냐? 끝까지 그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항복할 건데 한 대 맞고 순종하는 게 나은데 고집을 부리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옳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 못 드릴 줄 알았거든요. 정말 30분 전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서 이거 될까? 친교실 가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되어져서 결국은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지칭하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식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걸 서판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까지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러는지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브라타, 즉 지혜롭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미간에 쓰고 손목에다 기록하고 팔뚝에다가 둘둘 감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묵상하라고 교육해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면서부터 그냥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의 기질을 갖고 있고 죄인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자녀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믿고 양육되었던 저들이 자신들의 이 고래심줄과 같은 고집을 피우고 이방을 쫓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성도님들 누가 오시는지 대충 늘 짐작이 가니까요. 귀하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듣기 좋고 감미로운 소리 어느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저도 들어야 되지만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 사모님 웃으셨어요.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저도 듣고 우리 성도님들 들어야 돼요. 진짜 들어야 될 분이 앉아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걸 들려야지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뜻대로 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을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죄 짓고 저도 죄 질 때 하나님 잠깐만 눈 찔끔 감아주시고 고개를 잠깐만 저쪽으로 돌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잠깐 이거 죄인지 알지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잠시 떠나기를 원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있는 특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언약을 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유다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내쫓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아까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말을 듣기 전에 축복의 말을 우리가 들으려면 반드시 책망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견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100% 죄 짓지 마라가 아니잖아요. 죄 지어서 너 이거 죄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악한 태도로 하나님, 내가 좀 어느 정도 갈 때까지 좀 가보고 싶어요. 어디가 끝인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그 고집을 꺾는 과정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주권을,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 고집을 꺾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은 뭐죠?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놓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잠깐 그 성찬식 컵을 사러 가니라고 뭐 하다가 이렇게 잘못 눌러서 그 지역의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가 딱 맞춰졌어요. 근데 어디쯤 가니까 이게 갑자기 지지직 그래요. 전파가 잘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 방향을 놓고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말씀하셔도 이미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드려야만,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선견자나 선지자 동의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삶과 처지 상황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진실에 직면하면, 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누군가 딱 지적하면 저는 기분이 팍 상하거든요. 왜냐?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아닌 거는 백날 누가 저를 지적하고 뭐해도 제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지적하셨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면 결국 나의 고집이나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이, 날마다 나는 죽는 작업이,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왔을 때, 고집을 꺾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됩니다. 믿음이 왕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 성숙되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피곤하거나 우리는 사실 분주하거나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하지 소중한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만이나 고집을 우리가 부린 후에 회개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피곤하면, 우리가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가 더디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피곤함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귀한 만남의 기도의 시간을 붙들고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신 말씀을 그때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할 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죠? 자존심이잖아요.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관계를 우리는 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하겠다고 애굽, 예전에 그 땅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고 자기네 발로 지금 조약을 맺으러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끌어냈는데 다시금 돌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확실한 상황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압박이 뭐죠? 압박. 그리고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여호와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름을, 명칭을 바꾸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들, 특별히 자신들의 그 유다지파임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유다지파에 대한 생각과 사상들, 너희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로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야, 저 사람 속에는 거짓이 없다.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내가 족보적으로 유다지파고 선민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이어도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선민의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디다가 이렇게 내놓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쫓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100% 하나님의 백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교회 멤버니까, 내가 교회 사람이니까. 오늘 그 미카엘하고 주니어, 좀 등치 좋으신 분, 그분이 지금 가나안 성도예요. 여기 교회 길 앞에 있는 전익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나 봐요.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그러면서 어제 스티브하고 이렇게 두 분이 먼저 얘기하시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가 자꾸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통역 서비스도 좋고 우리 이렇게 나도 참 외국인이지만 한인교회 나오는데 참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미카엘 와이프인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주일날 교회 좀 오라고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좀 담대하게 미카엘 너 내일 교회 좀 올래? 주니어도 올 생각인데 좀 같이 손잡고 좀 와라. 일만 하러 오지 말고 예배하러 한번 와봐라. 한인교회가 어떤지. 교회 다 똑같다. 그러나 좀 다르다. 한번 와서 우리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가짜 성도들이 있거든요. 가짜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눈에 보이는 유다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지금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허망과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근데 유다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고난이 와요. 질병도 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정말로 그 안에서 주시는 귀한 연단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겪는 어려움, 즉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 못하면서도 원망과 시비로 저들이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그 고난은 성도들의 고난과 같이 그 끝에 복이라든지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압박이라는 것이 뭐냐면 힘의 논리거든요. 압박, 프레셔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았을 때, 느꼈을 때 그들이 이건 신앙으로만은 못 이겨. 그러니까 세상 힘을 좀 빌려오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망이 뭡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공수표예요. 이거 액수가 얼마네? 믿었는데 바운스 나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실제 도와줘야 도와주는 것이지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압박과 허망한 것을 쫓음으로 인해서 결국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공수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신앙으로 너희들이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하나의 핑곗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결정하잖아요. 이거 할 건가 저거 할 건가. 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의 원리를 쫓았습니다. 당장 궁핍할 때 더 큰 힘을 의지해서 피하고자 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비유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여러분, 댐이 터지기 전에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을 걸리기 전에,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꼭 고난을 예언하는 전조 증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러다가 된통 당할 텐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에게 오는 그러한 고난이나 이러한 채찍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모르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너지기 위해서 지금 부풀어진 터지기 일보 직전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14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그릇 다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 자기의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흠 있는 것이 나갔을 땐 자기의 이름에 명성에 먹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버리는데 어떻게 깨버리냐면 그 조각을 가지고요 아궁이에서 불을 붙일 수가 없고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바싹 깨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 깨트렸는데 대충 깨트려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는 애굽과의 연합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담으로 느꼈던 게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보호막,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그런데 그것을 저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담이 터트려져 버려서 쏟아져 버리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우리가 얻어 터지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금 이 자리에서 추방당하거나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를 확 보내버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와 같이 질그릇을 아낌없이 깨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가 있죠.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의 기념비 세워놓고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신앙을 놓쳐버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엔돌의 무덤에 가서 그 무당 여자에게 죽은 사무엘 올려보내라고 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쫓는 일들, 우리가 사울과 같이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유다 백성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얻어 터져도 도망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훈육할 때 너 일로 한 대 맞아야 돼. 그러면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 애가 있고요, 그냥 또 얻어 터지려고 가까이 와요. 그러면 안 도망가기 때문에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화풀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덤으로 한 대 더 맞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조용히 얻어맞을 때 얻어맞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안 맞겠다고 피해버리면 더 큰 고난과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이왕 매맞는 거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대로 맞고 제대로 다시금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몽둥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내비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싫어서 애굽으로 도망치지만 더 크게 고난 당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안 맞으려고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도망은 가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 말은 뭐냐면요, 안 맞으려고 도망갔어요, 말 타고. 근데 말보다 더 빠른, 말 중에서도 경주마와 같은 게 쫓아와서 결국은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때리실 때 그 고난 가운데 맞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맞고 나를 돌이켜보라.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세상 것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 신앙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한 사람이 꾸짖었는데 1000사람이 도망간대요.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한 사람이 쫓았는데 꾸짖었는데 1000명이 돌아가면 5명 꾸짖으면 5000명 도망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것 붙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적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에게 늘 생사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부러운 것도 있고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한번 맛보고 싶은 것도 있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기하는 시작이 될 수 있고 담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도망가지만 더 빠른 것이 와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더 심하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견자가, 선지자가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봐서 그것이 나의 살 길이라고 믿고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서 순종하는 삶 속에 내가 세상 것, 보이는 것, 능력 있어 보이는 것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약속을 지키고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문제를 지혜롭게 말씀 가운데 붙들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주님만을 붙들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로, 왕으로 선포하셨지만 그분의 기적과 이적과 그분의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그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콤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찢게 하는,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 그 징계 앞에서 철저히 나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엔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무당을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유다의 모습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망한 것을 쫓는 것, 아버지 하나님 잠시의 유한한 것을 쫓는 것들을 주님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를 깨우치실 때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의 삶에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귀한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과 같이 나를 치실 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위치가 어딘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현장에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팀이 뿌렸던 그 선교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에 마음의 상함이나 질병 속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